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저희 주 안에서 기뻐해 라는 찬양 저희 한번 배우고 있습니다. 영상 다른 걸로 틀어주시고요. 방송부에 약간 오류가 있으니까 잠깐 기다려주세요. 경연대회 남자 워밍업 사이클 제트 방송 부활절의 기쁨을 여러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저희 주 안에서 기뻐해 찬양할게요. 앞에 보면서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꿈을 즐거워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찬양했지 주의 이름 나는 나의 찬양해 주를 나오되 새 주시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불 아직 켜지 마시고요. 오늘은 찬양 동굴에 몸을 던진 찬양으로 관절과 뼈마디를 다 파괴하는 춤으로
네, 아니 농담이고요. 오늘은 4월 셋째 주에 2022년 부활절 청소년부 예배 대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지난 2월 달에 개강한 동글들이 먼저는 미디어 동글이 문을 열어줬어요. 그죠? 사순절 묵상을 직접 촬영하기도 하고 촬영당하기도 하면서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었고, 오늘은 청소년부 찬양 동글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몸 찬양 열매를 드리고 찬양을 인도해 주셨죠. 하지만 여러분, 아직 한 발 남아 있다는 거, 우리 드라마 동글이 준비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분의 희생,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이 가지는 죄사함의 의미를 무언극으로 표현한 쇼 드라마를 이 시간 준비가 되는 대로 함께 나눌 거예요. 자, 드라마 동굴 준비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1분 동안 준비해 주시고, 예, 보고 하는 동안은 앞쪽 조명을 살짝 낮춰 주시고, 예,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 아직 뮤지컬 인터미션 시간이 아니니까 화장실 가시면 안 되고요. 옆 사람이랑 잡담하시면 안 되고, 예,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무음이나 완전히 전원을 꺼주시거나 앞에 계신 휴대폰 보관함 쪽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성숙한 문화 시민의 공연 관람 문화를 보여주시기 바라고, 우리 드라마 동굴이 준비가 되는 대로 우리 같이 드라마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뒤에 파워포인트 나오는 거 없죠? 예, 없어요. 그러면 이거 AV 뮤트 눌렀거든요. 뭐 틀 거 있어요? 틀 거 없죠? 네. 틀 거 없죠? 음악 누가? 아, 음악 튼 거 아니? 자, 음악을 꺼달라는데? 네, 꺼달라고요. 음악 어디서 끄는 건데? 이거 바꿔야 되는데 음악을. 아, 음악을 다음 걸로? 음악을 다음 걸로. 다음 음악. 응, 다음 음악으로. 자, 박수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기술적인 문제가 조금 생겼는데, 예, 처음부터 다시, 예, 처음부터 다시. 음악을 뒤로 넘겨드리면 돼요? 아니 다윤이가 쳐다보면 네. 1분 20초까지 당겨주면 돼요. 그냥 아, 차라리 계속 네, 넘어가셨네. 됐어요. 여기 요 큐대로 틀어달라는 것 같아요. 네, 요 큐대로. 네, 틀어주세요. 틀어주세요.
묶였어. 연출이 좋은데? 연출이 좋은데? 제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연출이 좋아. 아주 좋아. 터프하다. 다음 노래는 또 없어요? 다음 노래 듭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네. 예수님이 가시네. 아이고. 예수님. 가루를 만드는 것 같은데. 가루를 만드는 것 같은데. 선생님 살아나셨다. 살아나신 거예요? 네. 와, 살아나셨네 이제. 이제 진화가 되셨어요. 박수 칠 타이밍이네. 그래서 딱 음악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 아니야? 네? 어릴 때는 예수님 부활하셨네. 기도. 나가서 바로 기도하면 돼. 가운데 서서. 나가서 기도하면 돼.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부활절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온 나라에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죄를 사한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양옆에 있는 선생님들, 친구들은 조기 축구에 조끼 입으신 분들과 예수님 머리를 하신 분들을 향해서 농담입니다. 손을 뻗어주시고 우리 격려와 축복과 교제의 노래 함께 부릅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힘이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고 양옆 사람과 주먹을 부딪히면서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메리 부활. 메리 부활. 다음 축복할 우리 지체들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드라마 동글에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직설적으로 전달되는 6세 관람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드라마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함께 박수하고요. 찬양 동글 지난번 하나님의 사랑이에 이어서 이번에 더 업그레이드된 주 안에서 기뻐해 찬양곡을 우리 청소년부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박수 해주시고요. 더 기쁘고 놀라운 소식을 한 가지 더 전하자면 여러분 오늘 4월 17일 주일을 지나고 내일 월요일 자정부터는 지금까지 근 6년 2개월여 동안 계속되었던 사회거리두기, 종교시설 사회거리두기 인원 제한이 완화됩니다. 그래서 시책 안에서는 물론 안전하게 마스크를 끼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인원의 제한 없이 그리고 예배 순서의 제한 없이 예배할 수 있는 완화 기준이 왔고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이제 조금씩 엔데믹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4월 25일 월요일 자정부터는 우리가 거의 이번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2년여 동안 중단해왔던 교회 내 식사 모임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날 바로 식사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날 바로 식사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식사 모임이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5월 1일 주일 모임부터는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지금 2019년 5월 첫 주를 이후로 2년 동안 잠정 중단되었던 성민교회 온 가족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일 5월 1일 주일 오전 9시와 11시 예배에 성민의 모든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 자리에 우리 청소년부의 찬양 동글이 찬양 인도자로 초청되셨습니다. 예배를 계획하는 예배기억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초청을 하셨고 물론 제가 영업을 좀 하긴 했지만 여러분이 온 세대가 모이는 성민교회 예배 앞에서 함께 찬양을 이끌어 가시고 찬양을 보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 정진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 예배 때도 더 기쁘게 예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이 주신 요한복음 20장 1절과 2절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합시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더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위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부활절 달걀 쿠키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던져 드릴 건데 질문을 하나 할 거예요. 퀴즈입니다. 손 들고 제가 지목하면 답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화장실이 있잖아요. 화장실. 공중 화장실. 우리 집에 있는 화장실 말고 그 중에서도 남자 화장실. 네. 남자 화장실에 가면 서 있는 변기가 있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앉아서 우리처럼 튕기네 말고 서 있는 변기. 예, 너무 디테일했나? 미안합니다. 서 있는 변기가 있어요. 예, 서 있는 변기 앞에는 항상 공공 화장실에는 문구들이 써 있습니다. 한 발 더 가까이, 신사의 품격, 뭐 이런 거, 예, 그죠? 그런 게 써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가장 센스 있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멘트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네, 이보세요. 남자가 흘려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남자가 흘려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틀렸습니다. 네. 네. 오답도 선물은 드린다는 거. 또 다른 분 없어요? 누구? 얘기해봐, 박정현. 얘기해봐. 뭐 X가 돼 있다고? 가위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라고 본 거 아니야? 네, 예리쌤. 파리를 맞추면 당신이 왕. 파리를 맞추면 당신이 왕. 네. 틀렸습니다. 네, 틀렸어요. 또, 남자친구들 자주 보잖아요. 네. 학교에도 있을 텐데? 학교에 없어? 소변을 흘리지 마시고 이런 거 안 써 있었어? 아, 그래? 아, 그러셨어요. 예. 네. 또 한 분만 더 선생님이나 친구들. 네, 음이쌤. 조준 잘해라. 예. 제 조준 잘해서 던질 테니까 맞아주세요. 틀렸습니다. 예,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좀 길어요. 예. 너 바로 공유하기 너무 아쉬운데 힌트 드리고 조금만 한 사람만 더 해볼까요? 힌트는 증인입니다. 증인. 네, 증인. 한 분만 더.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 거의 다 모를 것 같아. 준현이. 네. 지켜보고 있다. 널 지켜보고 있겠다. 그죠? 네. 틀렸습니다. 정답은 이거예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한 발짝만 가까이 오시면 오늘 제가 본 것은 영원히 비밀로 하겠습니다. 네. 막 내잖아요. 그죠? 그 화장실에서 일어난 사건의 유일한 증인은 변기 아니에요? 그죠? 증인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에 실제성, 역사성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은 증인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부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죠? 아까 청테이프에 묶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기쁨이를 우리 조강 선생님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것처럼, 자기 목숨을 던져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이루어진 구원, 그 구원의 구체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이 사건을 동시에 받아들여요. 아시겠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을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것을 역사적 사실로도 받아들이고 신앙적인 고백으로도 받아들인다고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신앙적으로만 고백해도 안 되고 역사적인 사실로만 그 증거들을 면밀히 따져서, 그래, 예수님은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돼서 살아나셨지, 반박 못하겠죠, 빼박TV, 어쩔TV 이러고 논박으로 끝나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분이 왜 죽으셔야 했고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까지를 받아들여요. 우리는 부활을
전인격적으로 그리고 통전적으로 그러니까 몽땅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말씀을 다시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부활의 이야기들을 다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매해 부활절 예배를 기념하여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 한 주간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 안에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한 고백들을 굳세게 하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그 첫 번째 부활, 첫 번째이자 유일했던 부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눈, 코, 입, 귀 전인적으로 받아들이는 부활. 다소 어려운데 눈, 코, 입, 귀 몽땅 받아들이는 부활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부활 사건에서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그 예수님의 죽으신 몸, 시신이 있던 무덤 장소로 달려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경험했는가? 첫 번째는요. 그들의 눈과 코로 빈 무덤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죽음은 형벌이에요. 피할 수가 없죠. 어느 누구도. 근데 이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사람 자신에게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적어도 남겨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기념하고 그 사람을 기리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간 건 그분이 생전에 보여주셨던 사랑의 기억에 대한 충성이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마음에 슬픔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가서 만나게 되었던 것은 예수님의 초라한 시신이 아니라 바로 시신이 온데간데 없는 죽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당황스러운 빈 무덤이었어요. 죽음의 냄새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청소년 친구들 중에 죽음의 냄새를 경험해 본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음의 냄새 하면 막 머릿속으로 막 쓰레기 썩는데? 발냄새? 방구 냄새?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런 거랑 달라요, 여러분. 사람이 갑작스럽게 사고나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죽은 게 아니라 조금씩 그 생명력을 잃어가게 되면 사람의 몸에서 채채향이 나오듯 의례 고유한 죽음의 냄새가 나게 돼요. 아마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떠나간 사람의 몸에서는요. 형언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냄새가 짙게 나와요. 무덤은 그런 곳이에요. 죽음의 흔적인 시신이 있고 죽음의 냄새가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 흔적들이 신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더라도 결국에는 남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흔적들, 남게 되는 찌꺼기들, 그리고 죄와 사망의 흔적들이 예수님의 무덤에는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요. 빈 무덤을 발견하고 눈과 코로 죽음의 냄새를 확인하지 못한 그들은 처음에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거나 인지하지 못했죠. 당황했어요. 누군가 예수님 시체를 가져가 버렸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셨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던 여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놀랍게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울고 있어? 하고 물어봤는데 3년 동안 함께했던 예수님의 목소리조차 알아듣지를 못하고 누가 우리 주님을 데려갔어요? 하고 질질 울며 뒤를 돌아봤는데
근데 누구세요? 자주 뵙던 분인데 예수님! 이렇게 된 거죠. 네. 그 사건이 깜짝 놀랄 만한,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의도되어 있는 사건으로 오늘 요한복음 본문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귀로 먹겠다는 사실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하려 했을 때, 그분의 부활을 이해하려 했을 때,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려 했을 때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빈무덤은 당혹감이거든요. 황당함이에요. 죽음을 눈으로 확인하고 냄새를 맡고 그 죽음을 기념해야 되는 자리에 시신이 없어요. 죽음의 냄새가 없는 거예요. 당황한 그들 앞에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귀를 여시고 눈을 여셔서 그 앞에 나타나 주셨어요. 부활이 인지되는 순간인 거죠. 예수님이 친히 그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모습, 다시 사신 그 몸과 목소리를 보여주셨을 때에 눈이 동그래지고 귀가 뚫리며 예수님!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인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을 만난 여인과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지막으로 입으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전하고 전파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 예언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 뭐 그런 게 어딨어?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셔?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 안에 예수님이 다 나셔서 병감이 있을지어다. 오, 예수님! 이것이 예수님을 알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사건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달려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입으로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입으로 전해진 사건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못하게 하고 전해지지도 못하게 하였지만, 그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이 믿음과 신앙의 사건,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막을 수 없었던, 그리고 이 사실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 말씀이 기록되었죠.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다 일어나고 결국에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분은 역사적으로도 분명히 살아나셨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흠없고 죄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에 머물지 않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비우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영생의 구원을 은혜로 얻게 됩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해 듣고 입으로 전하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렇게 눈, 코, 입, 귀로 전인적으로 받아들이는 사건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눈, 코, 입, 귀, 그리고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전인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예수님 잘 믿고 잘 사는 삶이란 건 어떤 걸까요? 그냥 교회 잘 나오고 교회 나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하고 가고, 그 다음 주에 시험 기간이지만 다시 교회 나와서 또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돌아가는 것만으로는 뭔가 참이 좀 다른 뭔가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인적으로 받아들이고 눈, 코, 입, 귀,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이란 건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도저히 극복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다고 믿었던 죽음, 죄,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살아나셨으니, 오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고 사는 나의 삶에도 비록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문제의 해결이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일들로 나의 삶에 죽음이 아닌
다시 사는 부활을 선물하실 거예요. 내가 소망을 스스로 버릴 이유는 하나도 없어. 나의 삶에 근본적인 소망이 생기는 것. 어떠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지금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아. 난 아무리 봐도 이번 중간고사에 난 죽을 것 같아. 괜찮아. 다음 기말고사 때 부활하면 그만이야. 친구랑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닥이야. 지금 헬이야. 괜찮아. 힘든 시간 조금만 잘 버텨내고 니네가 가출 안 하고 부모님이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끝까지 참아주시면 해결돼. 남자친구, 여자친구 원래 똥차 가면 외제차 와. 걱정하지 마. 부활하는 거야. 막연한 소망이 아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지금 내가 당장 품을 수 없는 소망과 당장 품을 수 없는 문제의 해결의 기쁨도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이루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미래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부활을 눈, 코, 입, 귀 전인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의 삶의 자세예요. 코로나가 2년 반 동안 우리를 참 많이 힘들게 했어요. 단순히 우리 몸에 걸린 병으로만 힘든 게 아니라 관계가 얼어붙고 공동체가 흔들리고 가족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번 2022년 부활절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는 꺼지지 않는 소망의 불을 다시 지피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기쁨을 노래하고 마음에 품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이라 하셨으니 제가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찬양시 150편을 모아놓은 시편이라고 하는 성경권이 있어요. 네? 다 아시죠? 그 시편 찬양,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요. 소리를 내어서 입으로 찬양해라, 노래로 찬양해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려라, 큰 소리로 찬양해라, 이런 말들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몸으로 엎드려서 그분을 찬양해라, 경배해라. 그 다음에 손으로 하는 찬양도 많아요. 두 손을 들어라, 박수를 쳐라, 악기를 연주를 해라. 근데 여러분, 이 말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찬양의 방법이 뭔지 알아요? 춤을 추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춤을 출 거예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예지쌤 오셔서 마이크를 잡아주세요. 찬양 동글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오셔서 제 옆에 그냥 편하게 니네 마음대로 서주세요. 여러분, 저도 오늘 찬양 동굴이 찬양하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봤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예, 앞자리가 너무 좁아서 못 나갈 것 같은 찬양 동굴 친구들은 그 자리에 그냥 계세요. 하지만 누구도 자리에 앉아있지 않기. 주 안에서 기뻐해 찬양을 크게 부르며 우리 이 찬양을 틀어주세요. 괜찮아요. 네, 틀어주시고 볼륨을 최대한 크게 틀어주세요. 여러분, 처음에는 좀 부끄러울 수 있겠지만 노래가 길더라고요. 네, 나중에는 적당히 따라해 주시면 돼요. 뒤에 불을 좀 다 꺼주시고요. 예, 뒤에 조명은 다 꺼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쁘게 찬양하며 나는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겠다. 함께 찬양합시다.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의 기쁨으로 찬양하라. 박수 두 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의지하는 것.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둘, 셋, 넷.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감사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하나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감사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박수해 주시고, 찬양동물 친구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하이파이브 해주시고. 잘했어. 자리에서 그대로 모두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우리 함께 축도로 부활절 예배를 마칠 거예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두 친구 앞으로 나가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갚을 수도 형언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하심과 부활과 영생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며 부활절 예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꺾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소망을 품는 삶을 다짐하며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증표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부활절 헌금, 주일 헌금, 11조와 감사의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언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하심을 청소년 친구들에게 충만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시험 기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한 주간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망을 품고 마음과 몸에 힘과 지혜를 얻어 잘 감당해내게 하시고 성실하게 잘 준비하여 감사하며 그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코로나의 위협도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도 꺾을 수 없는 소망과 부활과 영생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 모임 모두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동글 모임은 간단하게 각 동글별로 자유롭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얼굴만 보시고 헤어지실 분들은 헤어지셔도 되고 우리 다음 주에 뭐 할까? 이제 정리하시고 먼저 하실 분들은 헤어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1분인데 시간을 잘 안내 하셔서 동글 모임 마셔주시고요.